오늘은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섬기는 영육간의 다음 세대인 저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모든 교사들을 위하여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교사란 단순히 목회자, 교육자만을 교사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 순모임에서는 순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관계하는 전도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교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영적인 상황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가 되기만 한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과 맡겨진 영적인 기관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내가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교사로서의 사명감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삶을 힘써 살아내며 저들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모두가 다 교사인데 서로 교사들을 축복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박수로 격려 한번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사란 무엇이라고요? 교사란 누구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근데 우리 모두를 교사라고 했고, 교사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 적어도 교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아도 뭔지는 알고 있는데 답을 정리하여 답을 잘 못하고 머뭇거리는 경우들을 자주 만나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단순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가장 분명하고 단순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말씀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답하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조건 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교사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게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나에게 있는가 살펴보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잘 알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얼마나 잘못 살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인생인지 내가 스스로 잘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지금 연약하고 못난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교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된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먼저 좀 읽고 넘어가십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동시에 소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거룩하신 소명이 뭐라고요? 교사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요. 근데 이것이, 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수준, 우리의 실상을 따라서 그걸 근거해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용서해 하시는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의 은혜 안에 은혜대로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거룩한 소명자로 교사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뒤에 나타남은 우리가 교사로 나타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소명자가 되어짐의 나타남은 무엇으로 된 거라고요?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주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구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나타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이룬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남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그저 목숨이 끊어지는 의미가 아니고 분리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라 그랬죠.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사망을 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으로써 생명을, 여기 생명이 뭐예요? 사망에 반대되는 단어죠.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여기 썩지 아니할 것이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사의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 그래서 우리로 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되어진 자를 교사라고 하니, 이 교사라고 하는 직책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근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그게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소망의, 산 소망을 가지는 유일한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를 따른 모든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또 너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왜요?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이르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요, 그거 가르치라는 거, 그거 전파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축복이라고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가 교사가 되어진 것,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오늘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과 희열을 가지고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사도가 어떤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교사로 세움을 입었더라.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이 교사가 된 것, 선포자가 된 것,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할지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일이 자기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도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교사들이니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크게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순장도 직분자도 아니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관계하며 살면서 다 교사인 거예요. 다 교사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로 사는 자가 꼭 감당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꼭 감당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뭐죠? 이것도 나중에 빨간 글씨 하나 해주세요. 이 고난을 받는, 고난을 감당해야 돼. 여기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디모데 후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직이요. 근데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2절 말씀은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고난은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면 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칠 때 오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뭘까요? 소명이요. 소명의식이요. 아까 우리 9절에서 보았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뭘 주셨다고요? 거룩한 소명을 주셨다고요. 그 거룩한 소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다시 12절 띄워주세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기 그날까지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근원 되신 분, 곧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고난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교사요. 교사직을 감당하노라면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것이 고난받는 원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는 일 때문에,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그분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이게 소명이에요. 그렇죠? 소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한 의식이 소명의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맡기신 그 일,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일이요.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을 하라고 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능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고요. 이 확신이 있어서 고난이 있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요, 철저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근데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그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기에, 소명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기에 당당하게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가르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도 않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확신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확신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교사들인데, 어떤 분은 주일학교에서의 교사, 어떤 분은 순에서의 교사, 어떤 분은 가정에서의 교사, 어떤 분은 직장 안에서의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으로 관계하면서의 교사. 우리 모두 교사로 불러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소명의식으로 그 모든 복음의 삶을, 그리고 가르치며 전파함에 겪게 되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며 확신 가운데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소명의식. 그리고 소명의식으로 말미암는 확신이요. 사도 바울은요, 이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의식입니다.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기도와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순종하면서, 근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감당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도 힘도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소명의식이 분명했고, 소명의식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으로 관계할 때 세상 속에서 부정적인 반응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만 해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비결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과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반드시 성취시켜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낳고 키우고 살리는 일이야말로 모진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고 견뎌야 되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도 그렇고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사직을 감당하는 일에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또 무엇일까요? 그거 역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난 금요일에 딸이 아기 둘 데리고 왔어요. 이틀 밤새 에이리가 잠을 못 자고 애를 챙기더라고요. 시차 적응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식 키우는 일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교사의 직을 감당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닌가 말이에요.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의 가르침과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 볼 게 아니고 우리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만 봐도 얼마나 안 변해요. 얼마나 안 변합니까?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도 얼마나 성숙이 안 돼요. 이 세상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그건 우리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끼고 사랑하고 내 자신을 다 내어주며 사랑하는 자식이건만 그 자식들은 왜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듣는지. 그렇죠?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속이 터지죠. 그렇게 이쁘다가도 어느 때면 그들을 키워가는 보람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권하고 기다려주는데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자식들을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죠. 그런데 그 일을 극복하며 그 교사의 직을 꿋꿋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12절 소명의식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거기에 방점은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반드시 성취시킬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고난 당하나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소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교사로서 우리의 부모의 자리, 교사의 자리, 복음 전파의 전도자의 자리, 이 모든 것 자리,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의 내 자식의 모습 그대로를 보면 실망하죠. 지금의 순원의 모습 그대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실망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바, 복음으로 관계하는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 늘 부정적인 반응만 보이는 그들 앞에서 실망하게 되죠. 마음도 몸도 지쳐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지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넉넉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사의 직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고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복음의 삶을 살아내려면 반드시 겪게 되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 고난인데,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그리고 맡겨주신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 나에게 맡기신 자식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양육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그 결과를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다고요. 근데 가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워서 뭘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3절 14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교사직이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감당하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라. 근데 13절 보세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지금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 교사의 직을 맡기면서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도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사랑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라. 근데 그게 성령으로 되는 역사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12절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거야 라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게 소명의식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요, 사탄은 언제나 이 부분을 흔들어 놓죠. 야, 너 지금 몇 년째 해봤는데 안 되잖아. 포기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소명의식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지켜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일에도 최고의 덕목이 사랑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에 있어서도 가장 요구되는 것이 사랑. 사실은 복음을 받는 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자식이 됐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됐든 복음을 전파함에 복음으로 관계하는 나의 이웃들이 됐든, 그들이 가장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그 사랑, 사람 키우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중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으며, 사람을 키우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누구요?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A라는 교사와 B라는 교사가 똑같이 교사의 직을 감당하지만, A라는 교사는 맡겨진 영혼들을 성공적으로 잘 양육하는 경우가 되고, B라는 교사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원인이 뭐겠어요?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되, 이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어떨까요? 아니, B 교사도 기도할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A 교사는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으니 이 영혼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고요. B 교사는 기도하되 하나님 저 아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의 기도가 크게 달라요. 책임을 아이에게 두는 게 아니고, 밉죠. 내가 그동안 쏟아놓은 사랑과 희생만 해도 얼만데 못 알아주고 말썽만 피우고 있는 그가 밉죠. 책임이 그에게만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소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서 그 일이 이루어질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 부모가 되었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든 순장이 되었든 직분자가 되었든, 아니면 세상 속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든, 우리는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신 바 그 일을 감당할 교사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요. 그러므로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십시다. 어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의 믿음. 우리가 자꾸 그게 흔들려요. 사탄이 그것을 자꾸 흔들어 놓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힘과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가게 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